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성수주일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일꾼에 대해서 청지기의 역할, 청지기의 위치, 청지기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에 오전도 그랬고 오후도 그랬고 뭐 사실 메시지가 좀 강했죠. 집에 가서는 저희 아내한테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웃으면서 말할 수가 있냐라고 구사리를 듣고 하여튼 뭐 말씀은 다 옳은 말인데 무게감이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 웃으면서 말할 수가 있냐 그러더라고. 웃으면 웃는다고 뭐라 하고 얼굴 찌푸리고 있으면 찌푸린다고 뭐라 하고 참 설교하기 힘들다 그랬는데 근데 또 다른 권사님 한 두 분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또 너무 바르게 가르쳐줘서 감사하다. 정말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또 강단 있게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맙다 하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권사님도 있었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그냥 이런저런 마음으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아무튼 저는 뭐 우리 성도들한테 복만 얘기하고 축복만 얘기하고 뭐 다 잘 됩니다 그런 거짓말 해가지고 인기 얻는 목사 되기는 거절합니다. 인기 얻기는 거절하고 저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작정을 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제가 뭐 전한다고 해서 저한테 떡이 생기고 뭐 금이 생기고 집이 생긴 것도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을 거 생각하면서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정말 여러분도 복받는 신자 되시길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는 믿음보다 바른 것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바른 대상을 바로 제대로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가짜 믿고 거짓된 거 믿고 우상 믿으면 큰일 납니다. 믿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게 바른 대상을 믿고 바르게 믿을 때에 이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일꾼과 청지기가 된다는 것도 다 중요하고 좋은데요. 어떤 일꾼이 되냐가 더 중요하죠. 일꾼은 일꾼인데 농땡이 치는 일꾼,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꾼,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지적하시는 일꾼이라면 일꾼이 안 된 게 더 복이죠. 일꾼 돼서 더 욕 들어먹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니까 그거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우리가 일꾼 될 거면은 이왕이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대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바른 일꾼은 자기 자리를 알아요. 자기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딘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유혹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제가 영신교회에 올 때 여기저기 이력서 막 쑤셔 넣어가지고 수십 통 수백 통 넣어가지고 겨우 돼서 온 곳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처음 이력서 한번 냈다가 바로 된 곳이 영신교회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한편에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맞나? 나는 내 할 만큼 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좀 보내시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좀 더 큰 그릇으로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나를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근데 일꾼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은 늘 말씀하시는 거는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가 어디냐 하는 측면에서 또 나를 돌아보고 나를 확인해 보면 내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가 어딘지 확인하고 점검하게 되면 또 제 자리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있어야 될 자리, 그래도 나에게 기쁨이 되는 자리, 나를 통해서 유익이 되는 공동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는 교회, 이런 영역들이 결국 두루두루 점검되고 아구가 맞아서 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또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으면 거기가 자기 자리예요.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나의 어떤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자꾸 봐서 미혹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자리를 바로 알아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른 일꾼이죠. 사람마다 다 제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으면 거기가 지 자리예요. 지 자리를 지켜야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낭패당합니다. 자기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가 있고 일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의 직분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기 자리를 잘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일꾼이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다 하나같이 자기가 여기 온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죠. 여기 왜 왔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배하러 왔어요. 저는 여기 왜 왔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설교하고 성도들을 키워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자기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고 자기가 보냄받은 정신을 놓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꾼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던 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이곳에 이 땅에 부름받아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각자의 처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 자세, 신앙적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예배하는 자리예요. 결국에 다시 얘기하면요. 가정에서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녀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돈 버는 거 중요해요. 돈 버는 거 중요한데 그 직장에서 돈만 벌려고 보내신 자리가 아니라 그 직장을 예배하는 초소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나부터 예배하면 그곳이 예배처가 되거든요.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지 않으니까 내 직장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나부터 예배하기 시작하면 가정에 예배가 일어나고 직장에 예배가 일어나고 학교에 예배가 일어나서 예배하는 자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 시작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누가 예배를 시작하냐고요?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 누가 보내셨는지, 나는 여기 왜 왔는지, 내 자리, 자기 자리, 제 자리, 그 자리를 먼저 아는 사람이 예배한다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남편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자녀들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하나같이 제가 물어보면 가정 예배합니까? 하면 안 해요. 안 해요. 그 이유가 예배할 사람이 없어요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예배하면 되잖아. 내가 예배하면 되지. 나부터 예배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게 되면은 나부터 예배를 세우면은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오는데 나부터 예배를 안 하니까 남편이 안 돌아오고 자녀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라고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온통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아이들, 세속적인 직장 동료들, 음란한 사람들 온통 천지고 너무 괴롭습니다. 예배합니까? 예배 안 해요. 그 자리에서 나부터 10분, 20분, 30분 먼저 출근해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나부터 그 책상에 앉아서 예배할 때에 예배가 그곳에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신앙적 자세로 보세요. 내가 바른 일꾼으로서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꾼이지만 우리 모두가 일꾼이지만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의 자녀도 키워야 되고 남편도 내조해야 되고 하여튼 다 해야 되는데 예배하면서 일하고 예배하면서 자녀 키우고 예배하면서 공부하고 예배하면서 돈 벌고 예배하면서 자기의 할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배 안 하고 돈에 미치고 자녀에 미치고 예배 안 하면서 엉뚱한 곳에 빠지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른 일꾼의 자리를 먼저 이탈한 겁니다. 예배하시라고. 예배할 때에 그곳에서 나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변화와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를 우리가 늘 확인하는데 그 예배 자리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예배 자리가 주일이에요. 주일을 성수하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성수하라고. 성수. 거룩하게 지키라고. 구별되게 지키라고. 이게 주일 성수예요. 주일에 성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일상에서 예배자로 승리한다. 뻥치지 마라 그래요. 뻥치지 마라고. 안 됩니다. 제가 청년들 감당할 때에 이 청년 애들이 교만해가지고 이 청년 애들 중에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제 삶이 예배인데 뭐 굳이 주일에 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뒤통수를 확 때려버리고 싶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제 삶이 예배인데 네 삶의 흔적 가운데 예배의 흔적이 어딨냐? 말 못해요. 그냥 둘러대는 거예요. 제 삶이 예배인데 뭐 굳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건방진 놈. 제가 완전 그런 애들은 그냥 완전 발라버립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건방진 거예요. 건방진. 교만한 거예요. 까부는 거예요. 성수주의를 못하는데 삶을 일상을 예배로 승리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 거짓말들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 끝부분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부분은 전부 다 금하는 겁니다. 내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하지 않고 존귀한 날을 여기면서 내 길로 행하지 않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발을 금하고 오락을 금하고 입을 금하고 아무튼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시간, 이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이렇게 금하라는 거는 결국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지키고 그 구별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라는 얘기죠. 근데 교회는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날을 지켜요. 주님의 날. 이 주일이에요. 주일. 주님의 날을 지키는데 이 주님의 날은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 신앙은 부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붙들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제7일 안식일처럼 이런 안식일, 구약의 메인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께서 명령하셔서 지키라고 말한 그날 주일을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달력도 보세요. 연도의 달력도 토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주일이 쉬는 날이에요. 이 패권이 이미 구약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왔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연도의 중심이잖아요. BC, AD, Before Christ, AD 라틴어죠. 아노 도미니, 주님의 날. 주님이 그리스도가 세계 인류의 기원 전과 기원 후의 중심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빨간 날이 아니라 주일이 빨간 날이에요. 주님의 날 쉬라고, 쉬면서 성수 주일하라고 온 세계가 공통입니다. 공통.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데 흔히들 일요일이라고 입에 붙었지만 이제 교회의 문화에 깊숙이 들어오면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주일이라고 얘기하죠. 주일이라고. 예전에 한창 광고 나왔던 그 에베네셀, 신원 에베네셀, 주일은 쉽니다. 광고 기억나십니까? 에베네셀 그 신원 회장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죠. 그래서 광고에 아주 대담하게 신원 에베네셀,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런 주일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강론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임 얻고 이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으니까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 신앙 계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이 신앙의 기쁨을 이 주일에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즐기는 거죠. 이 우리한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우리한테만 주어진 특권이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교제고 아멘이고 가르치는 신앙 계대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죠.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날의 뜻을 잘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목숨 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예배에 목숨 걸라는 얘기는 예배에서 승리할 때 일상을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예배에서 지면은 일상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예배에 승리해야지, 오늘 주일 예배를 승리를 해야지 일상에 나가서 또 우리가 일상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여기에 대한 이런 인식을 저희가 분명하게 붙들고 주님의 날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주님의 날은 내가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 예배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날, 이렇게 인식을 딱 잡고 있어야지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주일을 지킬 때 저는 좀 정확하게 좀 보는 게 의도적이냐 아니면 우발적이냐 이거예요. 주일을 어겼을 때 우발적으로 어기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아프거나 뭐 전염병에 걸렸거나 사고가 났거나 어쩔 수 없어요. 우발적인 거는 나의 어떤 의지와 다르게 어쩔 수 없이 주일을 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근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주일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나무랍니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주일을 어기고 여행을 떠나고 뭐 오늘 작정을 하고 안 나가기로 마음을 먹은 날, 이런 거는 저는 아주 제가 알았을 때는 아주 야단을 칩니다. 옳지 않으니까. 우발적인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획적인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2장 27절 보세요. 이날은 저희가 어떻게든 구별해서 지키고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은 결국 주일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도와 목적은 우리를 올가매고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해야지 내가 살아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한 주를 살아갈 또 놀라운 영적 능력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안식일 논쟁이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주일을 위하여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가매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날로 구별해서 정하신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11절 보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 그렇죠. 당연히 짐승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데 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 만나는데 이왕 만나는 거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게 하시는 게 믿는 자들과 먼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이 첫날이에요. 첫 시작이에요. 그 첫 시작을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과 주님 안에서 주님 존전에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위로하고 교제하고 성도의 나눔 가운데 선행을 베풀고 그 가운데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그 선을 행하는 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섬기고 내가 내 시간과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 이웃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거라고요. 선행에는 여러 모습이 있지만 꼭 뭐 어떤 불이웃들을 돕고 구제하고 그것만이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는 가정들끼리 먼저 더 선행을 베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행 베풀기 전에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먼저 사랑과 선행을 베풀라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세상 직장 동료들한테
선행을 베풀기 전에 먼저 내 부모, 내 자녀에게 선행을 베풀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습니까? 교회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습니까? 이 안에서 먼저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주 안에서 헌신 봉사하며 먼저 준비되었을 때 나가서 그들에게도 선행을 베풀고 그곳에서 예배자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준비를 하는 공간이 주일이고 교회 공동체예요. 주일에 승리하셔야지 일상에서 예배하며 승리하며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못하면서 나가서 주중에 매일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서 예배 드린다고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의 날에는요,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슬픔에 잠긴 자, 병에 신음하는 자, 실패한 자, 외로운 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두루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고 병들고 실패하고 외로워도 할 수만 있다면 주의 전에 더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혼자 방 안에 문 닫고 앉아 있는다고 위로받지 못합니다. 더 분노만 일어나고 억울함만 일어나고 마음이 외로움만 임할 뿐이고 고독해져요. 고독사를 한다. 고독사. 죽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병들고 아프고 환난당하고 원통하면은 그럴 때일수록 더 일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위로받고 성도 간의 교제함으로 서로에게 힘을 주고 힘을 받게 되는데 이게 우리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 가운데 그대로 있는 우리 고백 아닙니까? 매주 하고 있어요. 매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거룩한 공예가 교회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성도의 교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다고요. 동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을 하셨으면 나와서 아무리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환난당하고 빚져도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게 주일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데 이 사랑이 우리 성도 간에 모여서 드러나면은 선행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수주일 할 때 이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겠습니까? 이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되는데요. 주일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지 마세요. 주일에 나올 때 좀 준비하고 나오세요. 주일의 준비는요, 주일 전날 마음 관리부터 시작됩니다. 주일 전날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나오셔야 돼요. 저도 주일 전날 가급적이면 자극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극을 받으면은 제가 제 마음 지키는데 실패하면은 강단에서 제가 말씀 전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관리부터 제가 하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의 선행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 개인적인 상황에 쫓기지 않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토요일에 너무 늦은 시간에 약속을 잡지 마세요. 술자리에 친구가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기웃대지 마세요. 개인적인 일로 쫓기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주일 전날은 조금 여유 있게 구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다변화됐어요. 굉장히 시대가 다변화되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예외적인 부분을 늘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경찰도 하지 말고 공무원도 하지 말고 소방관도 하지 말고 의사도 하지 말고 간호사도 하지 말고 아무튼 주일에 방해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인재와 인물이 돼서 제도권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저는 이걸 인정한다고요. 예외의 경우를 허용하는데 필수 인력이 있죠. 필수 인력이. 아니 전부 다 문 닫았고 내려와 버리면은 누가 수술하고 누가 불 끄러 가고 누가 도둑놈 잡습니까?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데 생명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수 인력들, 그런 사람들이 주일에 당번이 세워지면 어쩔 수가 없죠. 빼려고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돌아와서 내가 당번이 되면은 해야죠.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보호하는 일이니까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요. 전 그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그 예외로 두고 있어요. 그거를 부인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요, 돈을 벌기 위한 마음이었냐 아니면 사명을 가진 마음이었냐 이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마음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거기를 뛰쳐나갔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당할 일이고, 사명 가운데 내가 근무하는 중에 그 순번이 채워져서 나왔다면 사명을 가진 자세로 근무하면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자세로. 근데 뭐 빨간 날에 근무하면은 수당이 더 나온다 어쩐다 저쩐다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주의를 어기며 아주 계산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주의를 어긴다면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자기 마음이 알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주의를 어겼냐, 정말 어쩔 수 없었냐 하는 측면에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일에 쫓기는 마음과 강팍한 심령인 경우가 있죠. 막 마음이 바빠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뭐도 해야 되고 저녁에 뭐도 해야 되고 내일은 또 뭐 해야 되고 너무나 바쁘다 너무 바빠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바쁜데 꼭 교회를 가야 되나? 그냥 유튜브로 하면 안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쫓기는 마음, 또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아침부터 부부싸움이 대판 일어났어. 애가 속을 뒤집어 놨어.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툭 하면 나 교회 안 간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 안 간다, 니 나가라,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치아 보라. 그걸 방문 서로 쾅 닫고 들어가 버려. 이렇게 쫓기는 마음과 강팍한 심령인 경우라도 주의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주의는 어겨서 안 됩니다. 부부 싸움 했을 때 상대방의 엄마 아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들먹이면 안 돼요. 교회를 들먹이지 마세요. 교회가 가르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 심령이 그렇게 못돼 먹어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기 심령이 못돼 먹어서 그런 거예요. 꼭 싸우면은 부모 얘기하고 시댁 얘기하고 친정 얘기하고 막 이래버리면은 더 크게 싸움 나는데, 꼭 싸우고 나서 니 그러려고 교회 다니냐, 니 그러려고 직분 받았냐,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거기서 다 그 사단이 주는 말입니다. 사단이 주는 말. 아까 전에 이사야서 58장에서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안식일에. 그 사사로운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 입에서 터진 대로 나오는 말. 입을 다물어야 되고, 혹시라도 이 상대방이 참 사람은 착한데 신앙이 없어서 그런 헛소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 헛소리를 듣고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아이고 참 사람은 착한데 신앙이 없어가지고 못 배워서 잘한다, 그냥 그러고 마세요. 그냥 그러고 말아야지. 당신 뭐라고 했냐고, 지금 할 말이냐고. 그러면서 또 덤벼들면은 싸움만 더 커질 뿐입니다. 지혜롭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은요, 내 감정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날이 아니라 철저하게 반드시 지켜야 될 필수사항이니까, 내 감정이 어떻든 저떻든, 내 마음이 강팍해졌든 어떻든, 상한 심령이 됐든 어떻든 교회는 지켜야 되는 노력과 수고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도요,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왔을 때 사실 힘들죠. 뭐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그래도 더욱더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내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상대방이 피해 주지 않도록, 내 지금 상한 심령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내가 더욱더 의지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입술을 다물고 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봤을 때 저 사람 오늘따라 이상하네, 오늘따라 인사도 안 해주고 눈도 안 마주치고 오늘 이상하네, 왜 저러노? 어디 기분 나쁠 일 있나? 기분 나쁜데 내한테 왜 화풀이 하노? 화풀이 안 했어요. 가만히 있은 거지. 자기가 화풀이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눈 안 마주치고 입 다물고 있으면은 저 사람 오늘 뭔 일 있나 보다 하고 이해를 하면 되지. 좀 웃긴디 별꼴이디. 지 기분 나쁘다고 내한테 눈도 안 마주치는 거 봐라. 그러면 기분 나쁠 때 눈이 마주쳐지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눈을 깔고 있는데 자꾸 내 보라고 하면은 봐지겠어요. 더 화가 나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좀 감정이 있고 센스가 있어야지. 좀 그 사람들이 오늘따라 입을 다물고 있고 눈을 감고 있고 좀 시무룩하면은 아이고 오늘 또 한판 했는갑다. 기분이 안 좋은갑다. 좀 기다려 줘야겠다. 내버려 둬야지. 가만히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오고 물 한 잔 떠주고 오고, 그게 돕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는 건데, 이런 노력을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주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의 자세를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상한 심령이 될 수가 있고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내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우의 심령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혹시라도 그런 분을 봤다면 내가 기도해 줘야죠. 뒤에서 앉아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저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속히 오늘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셔야지, 그 앞에서 자꾸 왜 뭔 일인데 하고 깔짝깔짝대면은 옳지 않아요. 괜히 그것 때문에 또 나도 봉변을 당할 수가 있어요. 화를 당합니다. 화난 사람 앞에서 깐죽대면은 내가 화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지혜 있게 잘 보셔서, 눈치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 배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태도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데, 이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진 명령이에요. 하나님께도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 실천이죠. 실천. 이런 실천들이 소소한 거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모습들이 잘 모여서 주의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신명기서 5장 11절도 마찬가지죠. 한번 더 보세요. 신명기 5장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 명령한 대로가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명령한 대로. 이 명령한 대로는 이미 앞부분에 다 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명령한 대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성경을 봐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양육, 교육, 훈련도 받으셔야 되고, 그렇게 명령한 대로 말씀을 자꾸 습득하다 보면은 이것이 내 것이 되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는데, 이 거룩함은 나 혼자 독불장군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더불어 거룩함이에요. 함께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함이에요. 나 혼자 거룩한 거는 그거는 교만한 거죠. 자만한 거죠. 우리 혼자 거룩한 게 아니라 교회가 거룩한데, 교회는 지체에 연결된 유기체적 공동체예요. 더불어 거룩함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기쁨과 거룩함이 잘 소유되고 내 안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보존이 돼야 되고, 이 보존된 거룩함이 나의 선행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되는데, 여러분의 그 거룩함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두루두루 전달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성수주일하기 위해서 마음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예배 준비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매 예배 때마다 예배 시작 때 종소리 3번 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앞에 인도자가 외치고 선언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한 다음에 예배가 시작되죠.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회와 신자의 최고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사명 예배, 신자의 사명도 예배예요. 신자는 교회에서만 신자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신자고, 가정에서도 신자고, 학교에서도 신자예요. 내 신자의 정체성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도 예배고 신자의 사명도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고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예배하라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부름 받았고 예배하라고 가정으로, 예배하라고 직장으로, 예배하라고 학교로 보냄을 받았다고요. 이 땅의 존재 자체, 태어난 이유도 예배하라고, 선교사가 나가는 이유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 처소를 세우고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지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이 땅에서 예배하다가 이제는 천국으로 가면은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예배.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게 무슨 예배가 이리 많노?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노? 그 예배를 투덜투덜 대면은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갈 자격을 박탈당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천국 가면은 영원한 예배인데 그 예배를 내가 여기서 누리질 못하는데 예배가 투덜투덜대는 원망이고 불편인데 어떻게 저 천국에 영원한 예배를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영원한 예배를. 영원한 예배는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드려지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예요. 그 천상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맛보기고 맛을 보는 거고 저기서 만끽한다고 예배의 만끽, 예배를 온전히 만끽하는 그 온전함을 누리게 되는 곳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예배는요 결국 그래서 나를 굴복시켜서 이 땅에서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교만, 나의 우상 이 모든 나를 굴복시켜서 진심으로 그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 이 경외하는 게 제가 두 가지라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사랑과 두려움이 경외심이라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와 정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렵고 이 두 가지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린 아이가 부모를 보는 시각이어야 돼요. 지금 어린 희준이 제 아들이 저를 보는 게 경외예요. 저희 아이는 저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 온몸에 다 뽀뽀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좋아해요. 근데 아빠가 눈 딱 바뀌고 목소리 딱 바뀌면은 저는 희준이 10초 안에 울릴 수 있습니다. 매 안 대고 손 안 대고 음성 소리 딱 바뀌면 울어요. 왜요? 두려우니까, 겁나니까. 그게 경외예요, 경외.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린아이 같이 서 있는 우리 신자의 모습이어야 되는데요. 예배는 그저 나의 바람을, 나의 소원을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분의 공의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분의 사랑 앞에서 감격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예배하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있는다는 것에 너무 기쁘고 하지만 그동안 지었던 나의 말과 생각과 허물 때문에 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경외예요, 경외. 이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변함없는 영이신 성령과 진리이신 말씀으로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드리는데 그 앞에 굽혀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굽혀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때에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건방진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요, 예배는 전날부터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자리 드는 것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주일 전날 특별한 경우 없으면 8시 전에 잠자리에 듭니다. 저녁 8시 전에. 조금 늦어도 9시. 아무튼 9시 전에 듭니다. 제가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잠자리에 들고 저희 아이부터 재웁니다. 그게 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주일에 제가 제일 많이 오랫동안 하루 종일 서 있고 제일 많은 말을 하는 날인데 제 컨디션 조절하기 위해서 저는 아무튼 잠자기 위해서 제 몸이 피곤치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며 잠자리부터 제가 준비합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입을 옷을 미리 생각합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니까 무슨 옷을 입을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눈에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목사님은 참 넥타이를 잘 매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냥
잘 매는 게 아니라 옷도 없어요. 저는 옷 몇 개 없어요. 옷 몇 개 없는데 그냥 와이셔츠 바꿔 입고 여기에 오늘 넥타이를 뭘 맬까 그냥 생각은 미리 하고 자는 거죠. 또 아내가 미리 생각해 놓은 거 주고 그렇게 합니다. 예배 전날 주일에 입을 옷, 그다음에 주일에 드릴 예물 저희 아내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감사의 제목, 기도 제목 다 적어가지고 미리 그 전날 다 준비해 놓습니다. 다 준비하고 미리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빳빳한 새 돈으로 재정부에서 바꿔가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이게 신자가 구별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금액이 크거나 뭐 이럴 때는 계좌로 보내기도 하죠.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로 한다면 그냥 돈 10,000원, 20,000원 그렇게 그냥 쉽게 계좌 이체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에 어떤 마음으로 드릴지 봉투를 준비하고 봉투에 감사의 제목을 적고 기도의 제목을 적고 빳빳하게 다려서 넣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 번쯤 다리미로 돈 다려본 적 다 있을 겁니다. 저도 다려봤어요. 저도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예물 준비한 적이 있다고요. 그게 순수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가 그냥 지갑에 보이는 대로 주냐,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구제하듯이 던지냐, 아니면 내가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냐,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점검을 통해서 구별됨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는데, 옷을 구별되게 입는 것도 내 마음의 자세죠. 특별한 날에 특별한 옷 안 입습니까? 특별한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대충 입고 나갑니까? 특별한 날, 특별한 만남에는 늘 특별한 옷을 늘 준비해서 입어요. 이 날이 특별한 날이에요. 일주일 중에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주일을 위해서 살고 주일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저도 주일을 위해서 이 하루를 불태우기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고요. 이 주일에 온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는 시간이고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때 나오시는데요. 예배 때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최소 30분 전에 나오셔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정말 잘 안 돼요, 이게. 우리 예배위원회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예배위원회 배상민 집사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여러분이 듣겠습니까? 우리 배상민 집사님도 그 얘기를 제가 전달했지만 본인도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자기 위원회에서 우리가 정말 순서 맡으신 분들은 30분 전에 나오자 하는 이런 인식을 딱 가지고 늘 점검하고 확인하고 부끄럽지 않게 미리 나와서 성도가 일찍 오든 늦게 오든 간에 내 마음이 내 모습이 나의 구별됨이에요. 나의 구별됨을 자꾸 효율적으로 보지 말고 나의 구별됨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겁니다. 예배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자는 10분 전에 도착해서 이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는 게 옳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꼭 늦는 사람이 늘 늦어요. 꼭 늦는 사람은 5분 늦는 사람은 늘 5분 늦고 10분 늦는 사람은 늘 10분 늦어요. 아니 5분만 일찍 나오고 10분만 일찍 나오고 그것만 조금만 패턴을 바꾸면 되는데 그 5분 10분 당기는 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죠. 나의 옛 모습 때문에. 예배자는 10분 전에 도착해서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영상 10분 전부터 돌아가잖아요. 10분 전부터. 10분 전부터 돌아가면서 어떻게 준비하라. 여러분 10분 동안 그거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는지 읽어보셨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4년 동안 틀어도 안 바뀌대요. 바뀌시는 분들은 좀 있는데 안 바뀌시는 분들은 여전해요. 안 바뀌시고. 이런 모습에서 저희가 예배 준비하는 자세와 태도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먼저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돈하셔야 돼요. 들어오면은 먼저 가볍게 인사하고 또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야겠죠. 또 주보를 보면서 그날 성경 본문이 어딘지 찬양곡은 어딘지 이걸 미리 한번 찾아보고 책갈피도 꽂아놓고 그렇게 하는 자세와 태도가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예배 좌석은 앞자리부터 차례로 앉아야 돼요. 뒤쪽은 제가 내년도에는 미리 예배위원회에 말씀을 드렸어요. 뒤쪽에 2줄, 3줄 정도는 미리 비워놓으라고. 거긴 앉지 마세요. 그냥 거기 앉는 사람은 지각생들만 앉기로. 뒤에 2줄은 지각생만 앉기로 내버려 두세요. 그냥 지각생 아닌 분들은 다 앞으로 앉고 나중에 뒤에 2줄에 앉은 사람들은 다 지각생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뒷줄에 뒷부터 다 앉아버리니까 지각생들이 와가지고 온데 앞으로 앉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기웃기웃대. 앞에는 비어있잖아. 앞에는. 그러면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저는 뒤에서 이 조만한 예배당에서 뒤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제 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제 눈이. 예배에 방해가 돼요. 일단 설교자에게 큰 방해가 돼요. 뒤에는 딱 비워놨다가 뒤에 우리 안내자가 늘 한 명 있으니까 오면은 돌아다니지 말고 기웃대지 말고 그냥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딱 바로 앉으세요. 늦게 온 것도 부끄러운데 뭘 그렇게 기웃대고 돌아다닙니까?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좀 바뀌어야 돼요.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는 늦게 와서 떳떳할지 모르겠지만 그 떳떳한 거 아니에요. 내가 떳떳하게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앞자리부터 앉고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두루두루 점검해야겠죠. 그리고 핸드폰이라든지 예배에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은 미리 점검하셔서 무음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내 것만 확인하지 말고 내 옆에 어르신이 앉아 계시면 우리 권사님, 우리 어르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해서 무음이나 진동으로 좀 바꿔주는 걸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와 헌금 위원 등은 섬기시는 분들 복장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또 잘 살피셔서 아무튼 교회의 덕이 되게끔 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맞춰 입기로 한 가운이면 가운을 딱 입고 정리정돈해서 입고 여러 모양에서 아무튼 제가 겨울에도 여름에도 복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고지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나는 가한데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죄짓게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건 세상에 나가서 입고 다니고 세상에서 뭐 배꼽티를 입고 다니든 뭘 하든 왜 굳이 예배당에 와서 배꼽티를 입고 짧은 치마를 입어가지고 사람들 눈을 피곤하게 만드냐고요. 그건 좀 지양하자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신앙 공동체니까 여기 패션쇼 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으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나는 가하지만 상대방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내가 자제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 머리 벌겋게 물들이고 와볼까요? 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벌건 노란 머리 빨간 머리에서 오면은 여러분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시험 들었다 웃잖아. 기도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염색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반바지 입고 올 수 있습니다. 슬리퍼 신고 올라와도 돼요. 말씀만 전하면 되지. 본질이 말씀인데 말 굉장히 그럴듯하죠. 말씀만 잘 전하면 되지. 슬리퍼를 신고 올라오든 반바지 입고 올라오든 뭔 상관인데. 그렇게 했을 때 덕이 안 된다고요. 덕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복장 같은 걸 잘 살펴서 성도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저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또 예배하는 자는요. 찬양 부를 때도요. 크게 부르세요.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부르세요. 기도자가 기도할 때, 설교자가 설교할 때 아멘 크게 화답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서 크게 아멘 하는 소리 들으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제가 소리 내서 합니다. 장로님들 제가 아멘 소리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힘이 됩니다. 누군가가 내가 기도할 때 아멘 하면요 힘이 됩니다. 기도가 더 크게 나옵니다. 더 확신 있게 나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아멘하고 아멘 화답하시면 말씀이 더 신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더 확신 있게 전합니다. 이게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상호 교감이에요. 청중과 설교자와의 교감이에요. 이 상호 교감은 그렇잖아요. 전달은 7%밖에 안 됩니다. 말의 전달력은 7%밖에 안 되고 93%의 전달력은 음성과 어조와 표정과 제스처, 이 몸짓 행동 이걸로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원고 가만히 읽고 가볼까요? 전달 뭔 소리 했노? 목사님 그래서 말하는 게 뭔데? 뭔 말인지 모릅니다. 어감, 어조, 음성, 표정, 제스처 이런 모든 표현들이 이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에 포함된 거예요. 그 포함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더 정확해지는 건데 상호 교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힘있게 전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셔서 상호간에 교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기도자와 설교자를 향한 존중이기도 합니다. 기도자를 존중하고 설교자를 존중할 때에 그런 자세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반응을 보여준다는 거죠. 무엇보다 기도자와 설교자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최종적인 존중은 누구에 대한 존중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니까 여러분이 저를 대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니까 기도자의 소리에 아멘 하는 거예요. 내 꼴보기 싫은 사람, 내가 별로 안 친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이 색안경 끼면 안 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면 아멘 하셔야 되고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라면 아멘 하시고 화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예배자의 자세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인데 구약의 말씀을 대했던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입니다. 5절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 에스라가 편 책이 뭐예요? 토라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경전을 펴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에스라를 보고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에스라가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한 거예요. 이거 뭐 에스라한테 열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손을 들고 아멘 한 거예요. 이게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었고 태도였습니다.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감사했다고 얘기해요. 왜?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 보혜사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제는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라 때에 보혜사 성령이 없었잖아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주어졌고 그 성령 가운데 우리가 풍족함을 누리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말씀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들이 그 앞에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는 자들 가운데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된다면 신자와 우리 교우들은 아멘으로 받고 받을 때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단서를 달았잖아요. 오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순종하셔야 된다고. 제 말 떠들어대는 제 말이면 듣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다면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라면 아멘으로 받는 게 바른 주의를 대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우리 일꾼된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성수와 마음 자세와 예배 준비에 대해서 실제적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의 동력자, 교회의 일원이라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잘 확인하시고 바른 모범을 배워 나가시고 곁에 있는 교우들이 모른다면 여러분이 사랑방 순장들이 또 먼저 된 우리 중직들이 조용히 다가가서 지혜롭게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잘 가르쳐 주세요. 등짝 때리면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예배당에 오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주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잘 가르쳐 주셔서 이런
예배에 모범된 성도들이 우리 영신교회 안에 점점 더 많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고 날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이제 가정으로 나가서, 직장으로 나가서, 학교로 나가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